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리고 외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그리고 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는 그 외침과 어울리지 않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이 세상에 부강한 나라를 세울 그 왕이라면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와야 됩니다. 승리의 상징인.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나귀를 타고 오세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은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 나라를 물리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세우는 그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가져다 주는 죄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겸손하여서.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 저희가 또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떠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실 수 있었겠어요? 겸손하셨다 그 말이에요. 겸손하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말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야,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만 끝나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신데, 주님, 나도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기가 교만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네. 나는 겸손한데. 그러니까 오늘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내가 들을 설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집사가 들을 설교고 저 김 집사가 들을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중증입니다. 그분은 아주 심한 지금 교만의 병에 걸리셨기 때문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겸손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누구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조용히 설교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오늘 전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분해버리면 중요한 말씀을 못 전하고 이거 안 했네? 그리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제가 천천히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아주 얌전하게 하고, 근데 또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본색이 드러나니까.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같이 잘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래 그래. 응? 막 소리 지르니까 아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겁니다. 부부싸움 끝나고 남편이 화를 사귀려고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이제 대문 앞을 딱 나섰는데 웬일이에요? 동네 남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집 앞에 모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하도 나처럼 아내에게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도 소리 질러서 모였다고. 여러분, 남자가요 진짜 모릅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우리 아내한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 나처럼 잘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어? 제가요 조용히 말했기 망정이지 제가 큰 소리 얘기했으면 분명히 우리 집 앞에도 정신없는 나가 몇 명 모였을 겁니다. 여러분이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기 싫어요. 겸손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 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겸손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나를 비워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종이 되어야 돼? 내가 왜 죽어? 그렇게 죽고 싶으면 당신이나 죽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겸손은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왜요? 교만한 자아가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나는 그러기 싫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기 싫어하는 우리의 자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자아를 굴복시키고 겸손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게 사실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품으면 죽을 때까지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했어요. 근데요, 너무나 두려운 일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과 함께 교만한 마음이 머리를 들더라 그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교만한 자아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려고 영적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동감할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시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나 타락한 우리의 본성, 교만한 자아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강한 자라면 그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지만 뒤돌아서면 한강에서 아프리하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뺨을 때리는 내 마음은 어떨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거?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나를 만드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얼마나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이 뺨을 때릴 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잠잠하셨습니다.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시당할 때 잠잠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요, 억울한 일 당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냐면 내가 잘못한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잘못하면 뭐예요? 기준이 바뀝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요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그러세요? 우리가요, 내가 잘못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참아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빌라도도 알아요. 보니까 빌라도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입니까? 딱 보니까 알죠.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걸 알아요. 근데 빌라도가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어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주장할 텐데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모함을 받는데도 3절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좀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나에게 좀 말 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이 잠잠하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잠잠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기라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먼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처럼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할 거 아닙니까? 주여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소서.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구합니다.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 앞에 나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여러분 죄인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저절로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배운 적도 없어요.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초보자 따로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뭔 줄 아세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학교 다닐 때 비판하는 방법, 판단하는 방법 그런 거 배우신 적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아니 부모님이 아버지 너 일로 와봐라. 오늘 엄마 아빠가 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잘 살고 사람들에게 지지 않는 방법 알려줄게. 오늘 비판과 판단의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받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뜨끔하네. 그렇게 가르쳐주신 분 계세요? 그렇게 배운 적 있어요? 근데요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나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간섭받기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간섭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요. 그리고 오히려 일평생 그를 얽어매는 죄의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제가 날마다 절감합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쉽게 판단을 해요. 눈에 보이는 판단이 되는 거 어떡해요? 여러분 제가 판단하는 사람이 TV에 나오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로 세상을 떠들썩하는 스캔들 주인공 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판단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판단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을 판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대단한 잘못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 아들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이 겨울에는 반팔을 입고 다녀요. 제가 주선아 너 안 춥니? 덥대요. 근데 희한한 것은 여름에는
긴팔을 입고 다녀요. 너 안 덥니? 자기 하나도 안 덥대요. 2주 전에는 우리 양 기자님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니 더워가지고 긴팔 입고 벗으면 되잖아.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보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에어컨을 틀어 어떤 분은 덥다고 하시는 분이 어떤 춥다고 하세요. 근데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갱년기 여성분들은 조금만 더 덥다고 난리치고 또 에어컨 조금만 춥다고 난리치고 누구에게 맞춰요. 변덕스러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온도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오실 때는 내가 좀 추위 잘 탄다 그러면 옷 하나 입고 오시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좀 맞추세요. 어떻게 얘기가 열로 갔지? 정신 차려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성이한테 하도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긴팔 입고 이렇게 하고 막 더워가 이러니까 제가 참 죄송합니다. 강대상 앞에서 주성아, 너 똥 못 뿌리냐? 근데 그 말에 우리 아들이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아빠한테 그 말 들었다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재밌으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왜 그 판단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 아들 생각하기에 그게 무엇이면 그렇게 입을 수 있지. 그리고 걔가 누구 닮았겠어요? 치아빠 닮았지. 그런 거지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별것 아니고 가지고 판단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못한 사람 보고는 얼마나 제가 판단할까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판단하셨습니까? 오늘 찬양 왜 저래? 오늘 성가대 왜 찬양 또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또 저렇게 입었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품기 다 싫어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굴복시키고, 주여, 맞습니다. 나 교만합니다. 주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나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나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겸손해집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겸손해지신 게 아니라 교만의 원죄를 꺾으시고 우리가 묻고 있는 교만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그래도 주일 성수했네.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맞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교만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신 마음,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 나에게 부어주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을 통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많지만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안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평안은요, 내가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평안하면요, 이기지 못할 시험 없고요, 이기지 못할 고난 환난 없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맛보신 적 있잖아요. 이 평안. 이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 관계없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먹고도 행복해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근데 평안을 잃어버리면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평안이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야 돼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답답하고 공부할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었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물으시세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제일 많은 자가 있어요. 교만해. 왜 그래요? 인류가 지었던 죄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함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엄마 아빠 상관하지 마요. 내 인생 내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은혜를 주세요? 겸손하면.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아니 아멘 안 하시는 분 여기 왜 앉아있나? 한 번 더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겸손하면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겸손해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세요. 나의 교만함을 얘기하고 주님 겸손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그럼 은혜 주세요. 뭐가 어려워요? 겸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겸손하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아이들은 뭐냐면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 오나요? 그게 궁금하죠. 그거 아직도 좀 연단을 더 받아야 될 교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때를 상대하세요? 그때는 누구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때가 언제 옵니까?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그분은요 겸손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지 겸손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이 평강이 오죠. 그 평안한 가운데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스스로 높이려다가 낮아지는 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겸손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다고 말했어요? 무슨 죄로? 교만. 누구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처럼. 결국 그것 때문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빨리 망하고 싶은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 너무 힘들고 괴롭고 더 이상 인생 살기서 빨리 망하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야. 손 들 분 있을 줄 알았어.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이 한두 분 있어요. 설교 듣다가 딴 생각하다가 무심결에 손 드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없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하시면 돼요. 제가 왜 잘 들으라고 그랬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빨리 망하고 싶거든. 아주 간단해요. 교만하면 돼요. 잠언 16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빨리 망하고 싶다. 뭐 간단해요. 교만한 마음 품으세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교만하라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이고, 제가 걱정이 이런 말을 설교하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들으세요. 괜히 이상하게 설교도 오늘 교회 같은 목사님이 교만하라고 그랬어. 제가 그러면 언제 했어요? 잘 들으시려니까요, 꼭. 근데 겸손하면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복종하셨죠. 그때 하나님 높이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겸손하니까 높여주셨네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군 천사, 땅에 있는 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영혼, 사탄마귀, 모든 악한 영들까지도 누구의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겸손하면 승리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짓밟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는 완전히 패배자예요. 실패자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오실 때 뭐 타고 오시는지 아세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물론 구름 타고도 오시지. 백마 타고 오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 타고 입성하셨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뭐 타고 가세요? 나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뭐 타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까요? 자꾸 백마 타려고 그래요. 이기고 싶어 해요. 여러분 다 백마 타고 나를 높이는데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천만에요. 내가 백마 타고 이기려고 하니까 모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백마 내려오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나귀 타세요. 나귀 타고 나아가면요 평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귀 타고 나아가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타고 계십니까? 뭐 타고 싶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믿는 건 그겁니다. 교만한 나의 마음 회개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아. 겸손해야 된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이거 김지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이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 됩니다. 무서운 사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교만한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겸손하기 싫어하는 내 자아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 꺾어질지어다. 예수를 대적하시고 주님의 마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 저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겸손해요. 이분 있으면요, 정말 큰일입니다. 중증입니다. 정말 약도 없어요. 그건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 주님 맞아요. 사실 저게 제 말씀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제가 너무 교만해요.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경건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저는 저를 알아요. 그리고 주님도 아시죠? 저 너무너무 교만해요. 나 무시당하는 거 못 참고요. 억울한 일 당하면 잠잠하지 못해요. 누가 나 무시하고 짓밟은 바가 그것이 걱정이고 염려지. 지기 싫어하고 나 백날 타고 싶어요. 내가 왜 종이 되고, 내가 왜 섬겨야 되고,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나 싫어요. 여러분, 그게 제 안에 있는 교만함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 회개하며 나가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가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